오늘 특강 주제에 침례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침례 안에 나타난 복음. 침례 속에도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침례 속에서 그 속에 복음의 의미가 또 있는가? 오늘 그거 깨달으시면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되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침례의 그 의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침례의 뜻,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의식. 중요한 것은 몸을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의 침례. 침자가 무슨 침자예요? 한자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만 조금 잘 알아도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기다 하는 잠길 침수, 침수, 침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기다. 자, 그런데 번역만 그렇게 했냐?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의 그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저건 영어도 아닌 것이, 저건 라틴어도 아닌 것이, 러시아말도 아닌 것이 뭐다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주로 저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로 주로 기록이 됐죠. 자, 저게 밥티조라고 읽습니다. 밥티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시작. 밥티조. 이건 동사예요. 저거는 잠기다, 담그다, 푹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저걸로 쓰였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밥티즈마, 침례. 저 동사는 밥티조, 밥티조에서 나온 거예요. 밥티즈마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원래 그 당시 예수님이 밥티즈마, 헬라어로 밥티즈마, 밥티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잠기다, 담그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침례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외우기 쉽게 밥티죠. 밥티, 밥 풀떼기.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조금 충격적으로 외워보세요. 밥티. 밥티가 표준말은 아니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 밥 풀떼기를 밥티라고 해서 밥티. 밥 풀떼기 좀 줘. 밥티 줘. 좀 유치하죠. 밥티 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기다, 담그다 그런 뜻이구나. 요 어원 하나만 알아도 세례와 침례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세자, 세례할 때 세자는 무슨 세자예요? 씻다 하는 씻을 세자거든요. 씻을 세, 그죠? 그러니까 세척할 때 세안, 세면, 씻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씻는 의식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씻는 의식이었냐, 아니면 잠그다, 물에 잠기다, 완전히 잠기다 그런 뜻이었냐. 벌써 어원 자체가 잠기다, 너희는 물속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고,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의식을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원만 봐도 원래 성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영어에도 이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가 영어에도 이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번역을 할 때 그냥 세로로 해버린 거죠. 자,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침례와 세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구원과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받으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뜻 안에는 세례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침례라야 예수님의 침례를 줘라, 침례를 받으라 하는 예수님의 그 본의가 침례 의식에서만이 새록새록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의식과 침례 의식이 역사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침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침례하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세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원래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 때도 침례를 했다. 그러니까 침례해야 된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침례의 첫 번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침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됐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자고, 그 죽어버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예수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산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할렐루야.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 죄야, 너 나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참혹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까지 당하셨는데, 죄야, 내가 또 너를 좋아하겠니?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죄에 너와는 상관없이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느라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죄야, 너는 나와 이제 상관없어. 나 너하고 빠이빠이 하고 싶어. 너와 상관없이 나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나는 산자, 하나님 앞에서만 산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죄 앞에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죄가 나를 죄짓게 할 수 없어. 왜?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죄를 지을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죽은 자 같은 거죠. 저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네. 내가 명령한 대로 안 하네. 저거 죽어버린 자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죽은 자죠, 우리가.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같이 여겨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명령의 말씀 앞에서는 산자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자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살아있구나. 내 말대로 행하네. 내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네. 저것은 나의 자녀는 살아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 읽어주세요. 침례는 거기.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예식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나는 과거에 나는 이제 없어졌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침례 두 번째 의의가 침례는 죽음, 매장, 부활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침례 의식 안에. 자, 첫 번째 죽음. 해보세요. 죽음, 매장, 다시 사는 부활. 네, 요 세 가지 의미가 침례에 담겨 있죠.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기는 것 그 자체가 무덤 속에 장사되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매장당해 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세상에 나타나면 안 돼.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죄인은 절대 천국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죄인은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없어질 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매장당해서 그냥 사람의 눈에 안 띄어야 되는, 띄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배설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깨달은 자들이 정말 이런 나 때문에 나를 무덤에서 건지시려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대신 그 사망의 빛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내 채무가, 내 죄악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때문에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이 죽음, 매장, 부활이 표현이 안 되죠. 이 세례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침례의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내 죄와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의 죄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에 있었던 자고, 그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내 죄가 매달리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영혼이 살아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혼이 산 자다. 다시 부활한 자다.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냥 우리는 그냥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영적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냥 우린 멸망의 자식일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아이고 마귀가 아버지였대.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 원수인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아버지 따라서 다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숨어버리니까 예수님 우리를 덮으신 거죠. 그분의 옷자라 우리를 가리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마귀가, 죽음이, 저주가 우리를 막 쫓아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딱 했는데 윤종이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서 예수의 의 속에, 예수의 피 흘린 공로 속에 윤종이가 푹 들어가서 아주 숨어버렸어요. 아주 예수로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데리고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이미 예수로 옷 입혀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면 사망, 지옥 가야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옷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것을 세마포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로 옷 입은 자, 거듭난 자를, 누더기 죄악의 옷을 입었던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자를 세마포 입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나타난 그 유명한 세마포가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를 세마포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세마포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의의 세마포가 아닌 예수의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 그들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 그 자격만 지키면 주님 오실 때 나의 어여쁜 신부야 올라오너라, 그들이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다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침례 받을 때 나는, 과거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시인합니다. 그 의식으로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땅속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죽음으로. 그리고 땅속에 매장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침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침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음부에, 이 지옥이죠, 지옥. 이 음부에, 지옥에 이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이곳에 왜 와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만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친히 이 지옥에, 이 음부에 친히 육신 입고 진격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다, 우리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고 죽음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 죽음, 사망을 맛보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신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죽었다가 이 죽음의 세계에 오셨다가 다시 생명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침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침례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 침례의 생애를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멸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생애의 그 침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침례의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좋은 양심이 타락되어 있어요. 타락.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타락된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이지 인간의 양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 만드신, 처음 태초에 만드신 그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셨어요? 누구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기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훈은 양심 있는가? 양심이 있어. 양심.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 양심이 찢어졌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다 주시고 천진만물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게 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요 말씀, 요 한 가지만 금했어요. 내가 이 말씀 꼭 지켜야지. 이것이 양심 있는 자죠. 다 주셨는데 요거 하나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 얼마나 쉬운 계명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풍족한, 완전하고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마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 계명이죠.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인간이 욕심을 품으니까 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돼볼까? 나도 그 지혜로운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라고 욕심을 가지니까 양심이 깨져버리더래요. 그렇게 지키기 쉬운 계명 하나도 욕심을 부리니까 못 지키더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나 순종하고 복종하죠. 성령 충만함이 다 바닥나고 떨어지면 그 어떤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나요? 못 지켜요.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극히 쉬운 말씀, 지극히 순종하기 쉬운 그 복종할 수 있는 그 말씀조차도 지킬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서 떠나는 거죠. 그 양심이 찢어진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초들, 고난들, 불행들, 고통, 인간의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 염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돌로 쳐 죽이기는 하고, 또 막 바벨탑에나 쌓고, 그렇게 율법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도전하고,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줘도 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도대체가 온갖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군요.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갚으시려고 주님이 이 우주에, 이 음부에, 이 지옥 같은 곳에 주님이 진격해 들어오셨군요. 그리고 나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땅에다 만든 그 에덴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진짜 에덴인 이 하나님 나라, 진짜 에덴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 이게 진짜 에덴이에요. 천국의 에덴을 이 땅의 에덴 동산에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진짜 에덴에서 살 수 있나? 네가 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라고 땅에다 에덴 만들어 놓고 선악과 만들었는데 똑 따먹고 천국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에덴에, 천국이란 에덴에 너희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놓고 자격을 만드시려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죄값을 갚으시고 진짜 에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거예요. 진짜 에덴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있어요? 생명과만 있어요. 여기는 선악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악과는 땅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 테스트 하느라고. 야, 먹으면 정령 죽어. 우리가 순종하고 이거 잘 이겼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덴에 들어갔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랬더니 아쉽게도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와 할머니께서, 우리 조상님께서 실패하고, 그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준수한, 가장 훌륭한,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도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음이 왔고 진짜 천국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했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고 에덴에 들어갈 문을 확 여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에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서 내 선한,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례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선한 내 양심이 하나님의 그 양심을 닮아 가겠습니다. 그게 침례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가 깨끗해지려면은 저 사우나장 가가지고 때밀면 돼. 때밀한테 때밀면 되지 침례 받는다고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팅팅 불어가지고 때만 더 나와.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이에요. 찾아가는. 하나님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인 찌꺼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은 5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얼른 일어나죠. 얼른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나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는 이제 물속에 장사되었고 다 사라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물속에서 올라오면 나는 다시 예수 때문에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거 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나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느라고, 신앙에 고백하느라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너 많이 바뀌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얼굴이 바뀌었는데.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예수 믿더니 너 굉장히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 은혜를 만난 자는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네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그 동네가 절대 숨길 수 없다. 네. 높은 언덕에 있는 이런 집들이 있는데 저녁이면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 달동네에 이 집들이 반짝반짝반짝하죠. 그럼 밑에서 본 사람들이 저 위에 마을이 있구나, 저기 집이 있구나라고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 그 맛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두 번째. 자,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 자체가 침례의 삶이었다.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침례의 삶이었다.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사망이 있는 이 우주로 들어오시고 우주에서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생애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의 죽음의 침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없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삶의 그 침례의 삶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죠.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찬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 그래서 그분의 침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덕지 다른 거, 예수로 만족이 안 된다, 예수로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라고 자꾸 덕지 교리를 붙인 것들,
이것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가는 것이고, 침례를 받으면서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나죠. 예수 믿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죠.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신앙 양심이 새록새록 살아나요. 아, 그거 죄였구나. 버려야지. 끊어야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버려야지. 끊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진짜 예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선한 양심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선한 양심을 향해서 닮아가고 싶어서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다가 아, 그래도 나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구나 하면서 또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공로 의지에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그게 안 믿어지시면 참 더 말씀 더 들어야 되고 더 성경 더 열심히 상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모든 주의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곧 본체시며 그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 우주에 들어오셔서, 이 지옥에 들어오셔서, 음부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천국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침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침례라야만 예수님의 생애가 표현되지, 뿌려가지고는 예수님의 생애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의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밥티조, 직접 침례 받아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본문 설명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진격해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우주에 진격해 들어오시고, 지구에 진격해 들어오시고, 이스라엘 땅에 진격해 들어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침례를 받죠. 내가 이런 생애를 살 거야. 내가 이런 생애를 살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인 침례의 생애를 사시려고 요단강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죽고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꼭 끄집어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는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음의 표현이 안 되죠. 뿌려가지고는. 그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가라 침례를 거행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가 나에게 침례를 해라. 그는 무슨 침례겠어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선지자의 모든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종사천, 육신으로는 이종사천이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를, 아, 저가 메시아라니, 아, 저가 그리스도라니, 아, 저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세주라니 깜짝 놀랐겠죠. 기가 막혔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자로서 이제 누가 메시아인지 딱 소개해주면 선지자 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인류의 대표, 메시아를 소개시켜주는 자의 대표, 그가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바로 그 분이시군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죽어 주십시오 라고 인류를 대표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물속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잔인하죠. 나 죽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너희들 때문에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 죽여.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예수를 소개했던 인류의 대표 요한이 예수를 물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죽소.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야 돼.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고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 당신이 그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물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망이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죠.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래서 주님이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자도 죽음과 사망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서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시라. 단지 주님이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것뿐이시다. 그래서 침례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침례 안에 예수 그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구원에 관하나 무슨 교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구원이 무엇인지, 침례만 봐도 구원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고요.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성경 곳곳에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많이 나타나요. 침례 한 가지만 봐도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침례라고 하는 이 의식 한 가지만 해도 이 의미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그 의미를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강철현 집사님이 특별히 요청해서 이거는 몇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은 2단 3단의 그 논란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아, 뭐야, 또 하늘에서 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늘에서 왜 소리, 왜 들리는 것이고, 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또 임하는 거야. 아니, 셋이야, 하나야, 셋이야. 아이고, 모르겠네.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봐야 이 조립이 되어야 이 퍼즐이 맞춰야지 그렇구나라고 되죠. 몇 구절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너는 양태론자야, 너는 삼신론자야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의 역사 이후에 이 삼일체 때문에 다 서로 2단, 너도 2단, 너도 2단, 다 2단. 저쪽은 나이다, 나는 저쪽이다. 다 그렇게 2단 시비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용어 자체를 잘 안 쓰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맞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맞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다. 그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삼일체 정리 안 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난해한 것들은 뒤로 하셔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특강 시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더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삶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침례가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 예식이다. 자, 그렇게 침례 받은 자의 올바른 삶. 자, 로마서 6장 12절 16절 우리 설명하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세주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침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 받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받고 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침례 받은 의미가 있죠. 옛 구습을 쫓고 다시 죄악된 삶을 산다면 침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침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맞아, 나 침례 받았지, 나 침례 받은 자지, 나 침례 받은 자지 하면서 늘 나는 침례 받은 자야, 나는 신앙 고백한 자야 하면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어디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구원받았잖아. 침례도 받았잖아. 예수를 시인했잖아. 그러니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일에 네 몸을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갈 자.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끌어내셨다. 나를 무덤에서 끌어내셨다. 사망에서 끌어내셨다. 나는 다시 산 자다. 나는 다시 산 자다. 나는 부활한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흠없고 점도 없는 자라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막 예수님 책망했던 그 부류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민인데, 택함 받았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11조 안 빠지고 드리는데, 나 간음하지 않았는데, 저 세리와 같이 나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나 정도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자 아니야?
천국에 있다면 나 같은 자가 들어갈 자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왔겠냐고. 그렇게 완벽하다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왜 왔겠냐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아까 윤종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푹 윤종이가 숨어버렸어. 막 정죄, 마귀가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해요. 그러니까 윤종이가 시인해. 율법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가 막 참소해. 마귀야 맞다. 네가 참소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죄인인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버리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셨다. 맞아, 나는 죄인 맞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 맞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덮으셨다. 주님 나를 끌어안으셨다. 주님이 나는 피의 국로를 나는 의지할 뿐이다. 주님의 긍휼을 나는 의지할 뿐이다. 율법이 정죄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마귀가 정죄하다가 참소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예수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옥이 너희들을 상관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죄 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죄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마귀가 나 참으셔도 소용없어.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앙 양심이 살아난 자들은 실수할 수 있죠. 몰라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용해서 죄 짓지는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유, 난 자유자야? 아이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니, 그러다 지옥 가요. 그것은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침례받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 지난 주일날 은재 나오라 가지고 이 순종이 뭔지, 회개가 뭔지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살던 자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죠. 그게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냐? 예수님께 드려야죠. 자기 삶을 순종하며 가야죠. 그 자세가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회개하는 자만 천국 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자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가슴 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 그들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들만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가 자의 종이 되지 않냐.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죄에 드려버리고 나의 주인은 죄야, 내 주인은 마귀야, 내 주인은 죄야,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나서 구원이 땡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이제 순종하며 가야지. 죄는 끊어야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자기를 순종하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마음 예수 믿고 침례받고 다시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죄에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고 마귀에게 자기를 삶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죄의 마귀의 종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방탕하게 살지도 말고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자기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주받고 지옥도 가지 말고 예수의 의만 자랑하시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쫓아가려고 하면 지옥 갈 일 없어요. 왜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턱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 턱없이 연약한 내 모습이 매일 발견되잖아요. 예수님의 양심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양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 생애를 사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시인할 수밖에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붙잡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나요? 네. 침례를 받으신 분은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심의했었는데 침례 의미가 그랬었지,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되셨을 것이고, 침례의 의미가 전혀 뭔지 모르셨던 분은 오늘 아셨으면 됐고, 침례를 받아야겠구나, 세례 가지고는 예수님의 생애가 표현이 안 되구나, 신앙 고백이 세례는 표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세례 받았지만 침례 받으면 되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침례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무 차등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침례 받는 거 그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초신자처럼 침례 받는다고 에이 그거 못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 주님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또 한 번 고백해야지. 과거에 고백했지만 내 몸으로 한번 고백해 드려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과거에 내가 침례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내 몸으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주님께 내 신앙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려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물론 매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매일 자백하지만 또 친히 주님 명령하신 대로 몸으로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 고백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그 마음속에 큰 결심과 결단도 침례를 통해서, 침례식을 통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의 장소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영장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예수님도 자연 강가에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전사님하고 막 이렇게 몰색하다가 수심이, 그래도 침례를 할 수 있는 계곡에 그런 수심이 되는 그런 계곡을 발견했어요. 이거 장마도 지나가고 우리 8월 달에 가면은 저 좋겠다. 그때는 더 물이 찰랑찰랑 넘치겠다.
그래서 침례받기 아주 좋은 장소로 순회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침례 의미에 대해서 아셨죠? 침례 받으신 분은 그렇구나. 침례 받고 나서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침례 받는 거구나. 내가 침례 받은 자답게, 침례 교인답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이러려고 침례 받으라고 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침례 받은 자답게 침례 정신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에게 자유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